몰랐네요. 목사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제 세 번째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 내지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익히 들은 소식보다 돌아와서 본 현장은 참담하였습니다. 성전과 도시와 성곽과 산업, 집 모든 것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의 그 수고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건축에 배제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페르시아에 가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인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영모를 꾸밀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또 중단되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이대로 버려지고 말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허감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 속에서도 아무도 백성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백성에게 중보할 사람이 없다고 통탄해 하면서 63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양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시어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말이 광야를 달리듯 깊은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쉬고 계시는가? 라고 성깔 있게 질문을 합니다. 63장 17절에서도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방의 원수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탄원자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있는 벼랑 끝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63장의 탄원의 시가 나오고 6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요청을 하냐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십시오. 이제 내려오십시오. 직접 개입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다라고 탄원을 합니다. 직접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탄식을 하며 오 나는 곤고한 존재다 라고 하며 성령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요청한 것입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저 넘어 현실을 도피해서 저 멀리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십시오.
개입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새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오래됐지만 예전에 김지하 씨가 후천 개벽을 이야기하면서 단군 신화를 묵시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나름 김지하 씨가 받은 군사 독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터인데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적인 신화적인 사상 체계에 묵시적으로 갇혀 버리고 만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화적인 담론에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65장 본문 말씀의 3절에서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묵시가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이사야서 11장의 비전, 이리와 양들이 함께 뿔을 뜯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그리고 이리와 양떼가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그 비전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저 멀리 하늘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시는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하늘로 가는 환상이나 계시를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지구를 벗어나서 저 멀리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중에 SF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아마 우리 내 내면에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지 않나.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새로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땅의 비전을 종교적인 행위로 가두어 두거나 변절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노력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보면 새 땅보다는 새 하늘에 관심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자꾸 니고데모가 이야기의 초점을 하늘로 두니까 그 포인트를 땅으로 돌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믿지 않으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에 대해 말해도 너희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 새땅, 하나님 나라의 새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프레임은 여전히 율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묶여버린 이스라엘의 그 틀을 깨고자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통한 회개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내가 믿느냐고 물으면서 끊어져 버린 믿음의 전통을 온 몸으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 다시 말해 구원의 은총.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그 선함이 세상의 온갖 가치들, 특히 물질 가치로 겹겹이 가리워져서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선함, 세상 속에 가려진 선함을 믿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니 좋으니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선거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좋으십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저에게 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부대는 세례 요한에게서 끝이 납니다. 요한이 전하는 나라가 장송곡이요 장례식과 같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나라는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지만 예수님은 먹고 마십니다.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다는 것입니다. 좋고 기쁘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술과 새 부대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넘어가면서 새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새해입니다. 벌써 헌게 돼버렸나요? 벌써 주일이 헌해졌어요. 새해는 첫 번째 화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본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골로새서도 세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다 그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선해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새로워지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 쫓아가잖아요. 그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게 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계시록 말씀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물질 가치, 또 자녀들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보면 똥 같은 것들을 좋다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비벼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서, 에베소 똑같습니다. 입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술 좀 끊어야지 하고는 3일 만에
늘 가던 거기가 편하거든요. 이 술집이 편해가지고 그 친지들과 둘러앉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가게에 도장 찍어가면서 마시는 일이 또 반복됩니다. 담배 좀 끊어야지 하며 전자담배도 삽힙니다. 왜 웃으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올해는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고 새 사람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의지를 불태우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의지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깊이 젖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는 삶입니다. 언젠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기견 보관소에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세포였던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참 개들이 착해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 개가. 그래 보관 철장 틀 안에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온 거예요. 버려졌는데. 그래서 철장 틀 문이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이제 끈을 바꿔서 메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 얘기에는 넓은 정원이 있고 염소 친구들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새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와 거짓과 폭력과 거짓스러운 가치에 목줄이 매어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나쁜 주인 만나서 현혹돼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정말 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주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편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토록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꾸 찝쩍대고 세상 나가가지고 입질하지 마시고요. 입질하지 마시고 그냥 푹 주님 안에 안기면서 주님의 선한 가치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참 평화를 얻는지를 익숙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랑의 띠를 거기서 띄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부대를 그리고 새 사람의 이 실마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지. 그래,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제3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솔한 예배를 자신들의 방법과 틀과 의식으로 덮어버리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욕구와 자기네들의 의식과 자기들의 것들을 가지고 그 예배를 덮어버리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아서 이들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3 이사야 속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실마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어요. 새로워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에너지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비아냥거렸어요. 무시했어요.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영적인 전환을 이 여인을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리고 에발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12장 이전에 그 교리적으로 풀어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고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새 사람, 새 부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실마리고 단초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뭐 발꼬리내도 좀 나고 좀 답답하죠. 참 좁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면 좋고 안 오면 다음에 오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에 사슴이 시냇물 찾듯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고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이고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문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쫓았나요?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었나요? 올 새해에도 우리로 새 마음으로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덧입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